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2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여러 날을 더 머물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을 하죠. 그리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처음에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에 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방으로 가려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동참했다고 그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만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오랫동안 바울과 아름답게 동행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아시아 쪽 출발하기 전에 어디로 갔냐면 갱그레아로 갔어요. 이곳은 항구 도시로 고린도 지방과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아마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서원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왜 서원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예측하기로는 그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새롭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짐을 하면서 이런 소원을 드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다짐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렇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늘 어떤 시간들 가졌어요? 자기 성찰의 시간들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 인생길에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자신의 점검하고 자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조금 낫다, 지금 좀 못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려고 늘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늘 정기적으로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왜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합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루를 어떻게 살지 다짐을 하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당장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것 같아요.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특별히 젊은이들. 오늘날 젊은이들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상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정체성이 잘 정립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영혼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뭐 내가 뭔가 맛있는 걸 무엇이 마시는 거든가 아무튼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육신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떨 때 슬퍼하는지, 내 영혼이 진짜 갈망하는 게 뭔지.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의 엑스레이, 그러니까 내 영혼의 내면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늘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매일 아침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점검하고 내 삶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런 시간들이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에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9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이죠. 이곳에 와서 늘 하던 대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가서 변론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한 거죠. 전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뭐 했다고요? 청했다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란 표현을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여기서 더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이 이때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곳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작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오래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부득이하게 떠났는데 내가 다음에 꼭 돌아올게 염려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분명히 이곳에 다시 돌아올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계획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늘 먼저 무엇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 이전에 늘 묻는 게 있었어요. 뭘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사실 그렇죠.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것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계획이나 뜻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계획,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잖아요. 아침 묵상하기 전에 오늘 하루 우리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묻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런 뜻들이, 이런 계획들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늘 뭘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종종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야, 아빠한테 미리 이야기하지. 아빠랑 미리 상의하지. 그랬으면 더 좋았잖아. 왜 이렇게 일 다 벌려놓고 이제 와서 그래. 아빠가 미리 알았으면 도와줬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야, 미리 좀 이야기하지. 근데 참 우리의 안타까운 습성은 뭐예요?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미리 뜻을 묻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분이 나보다 지혜롭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잖아요. 정말 그 사실을 확신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또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